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교제를 한번 펴보시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교회 시작할 때 철저하게 교제 중심으로 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셔서 교제를 한번 펴보시기를 바라고요. 복습을 하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 첫 시간 첫 만남.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들고 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굳이 우리에게 물질적인 거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권세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들고 다 주셨는데 뭘 또 바라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뭘까요? 예? 딱 하나.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만들시고 난 다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서 뭐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했어요. 다른 것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은 오직 하나.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소원은 크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소원은 오직 하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것. 예, 그것 외에 하나님의 소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상을 다 만들어서 주셨어요. 그 주신 하나님께서 무슨 소원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다스리는 존재가 되어진다고 하면 하나님은 enough.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는 일에 여러분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어지면 우리 밑에 누가요? 천군 천사가 우리를 받들어 섬기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동행이에요. 동행하면서 이 땅과 열방을 우리가 다스리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만몬신에 의해서 따라가는 그렇게 살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No,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돈을 지배하고 살아야 돼요. 명예를 지배하고 살아야 돼요. 권세를 지배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언제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 세상의 그 권력 앞에 빌빌빌 매가지고 되겠어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 명령하고 살아야 되고 하루를 살아도 그렇죠? 다스리며 살아야 되고 하루를 살아도 이 땅을 정복하고 살아야지 질질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아멘. 그래서 그러면 질질 끌려가지 않는 인생을 살려고 하면 어떤 인생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게 되어지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시간 첫 만남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소원은 바로 동행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과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에서 이야기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 나는 안경 없이 볼 수는 없었고 재주도 없고 반장도 못했고 운동도 못하고 누가 큰 소리만 쳐도 떠는 아이였지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중단하지 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미국의 대통령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였고 이 땅과 열방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적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말씀으로 동행하는 사람은 이 땅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한 장을 넘기시고 그럼 큐티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큐티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거죠. 그죠? 무엇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죠. 그리고 뭐 하면서 사는 것입니까?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큐티는 공동체 큐티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첫째하게 뭐예요? 큐티는 내 큐티가 되어야 돼요. 나의 큐티, my 큐티. 내 큐티가 되어야 돼요. 내가 무엇을 성경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음성을 들었으니까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순종하고 적용하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순종하고 적용하면서 이 땅과 열방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quiet time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세 가지 음성을 듣는데 첫 번째는 누구 음성을 들어요? 자기의 음성을 듣는다. 두 번째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바로 사탄의 음성을 듣는다. 세 번째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니까 무엇이 사라져요? 오늘 우리 관계 속에서 자존심이라는 것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손 목사와 손 목사의 아내가 다른 환경 속에 자랐지만 목사요 사모이지만 정말 평행성을 걸어가고 있었지만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어느덧 우리 안에 자존심은 떠나가고 오늘 자존감이 세워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회복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자녀와도 마찬가지죠. 자녀도 늘 이렇게 우리가 늘 옛날 어른들한테는 이렇게 억압받아 살아왔잖아요. 그것도 우리 몸에 이렇게 서로 배어 있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그렇게 쉽게 그렇게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quiet time을 하고 보니까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오늘 혼내고 난 다음에 돌아서서 또 quiet time을 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이 자녀를 향해서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불러와서 밥 한 끼 사주면서 미안하다고 아버지가 고백할 수밖에 없고 엄마가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진정한 목회의 열매도 마찬가지죠. 매일 큐티하는 집사님 한 분이 오늘 큐티하지 않는 전도사 4명, 5명보다 훨씬 나은 거죠. 왜?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목사님이 눈만 한 번 깜빡거려도 마음이 같이 통하는 거죠.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집사 한 분이 오늘 사역자 몇 사람보다 훨씬 낫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교회를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우리에게 집사님 한 분, 장로님 한 분, 평신도 한 분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일당백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교회를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자 여러분 바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 바라셔도 돼요. 여러분이 사역자가 되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역자는 별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날마다 붙잡고 살아가고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사역자입니다.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뭐예요? 오늘 우리를 향해서 신학을 한 사람을 향해서 사역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늘 진정한 사역자는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매일 살려고 하는 사람이 진짜 사역자예요. 오늘 평신도 지도자가 이 땅에 여기 교회에 많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당 100을 감당하는 일당 1000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또 나의 영향력권 안에 있는 사람의 관계의 회복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자, 우리는 마지막 때를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제가 오늘도 보니까 멕시코에 지진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제가 영상을 오늘 처음으로 한번 봤어요. 완전 건물 하나가 그대로 폭삭 내려앉고요. 난리가 났더만요. 그렇잖아요. 멕시코가 일어났으면 곧 캘리포니아도 뭐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도 좀 들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세상에 수많은 곳에서 지금 처처의 기근과 이렇게 난리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무엇입니까? 아무리 많은 신학자가 나오고 아무리 많은 목회자가 나오고 아무리 많은 선교사가 나온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어디로 가죠? 마지막 때를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마지막 때 우리 믿음의 사람이 할 일은 뭐밖에 없겠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할 길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순교가 쉽냐라고요? No, 절대 쉽지 않죠. 매일 우리가 quiet time을 통해서 매일 내가 작은 순종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또 순교할 시기가 되어지면 우리가 멋지게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가 생겨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까 이 천국에 가는 이야기도 참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요즘에 이 심폐소생 수술을 통해 가지고 자꾸만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사후 세계에 체험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생겨요.
이 4, 5세기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들이 천국과 지옥을 보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가, 대부분의 이야기가 뭐냐고 하면 이 이야기예요. 안 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안 돌아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천국을 경험한 사람은요, 거기에 아버지가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어도 절대로 안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왜? 천국이 너무 좋으니까. 상상할 수 없이 좋으니까 안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보내주셔가지고 눈을 뜨고 보니까 이 세상에 와 있는 거지 자기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여러분, 천국을 경험 안 해봐서 그렇지 조금만 경험해보면 절대로 이 세상에 돌아오고 싶지는 않아요. 왜? 그곳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안 가봤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 연명이 드는 거죠. 가본 사람은 안 돌아오고 싶어 해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이 천국을 경험했던 그 12제자들이 하나같이 다 순교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그들이 이 순교를 그렇게 쉽게 감당할 수 있을까? 심플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해서 40일 동안 육체를 입고 자기와 함께 지냈던 그것을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삼청천을 갔다 와서 천국을 보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 하나는 하나님이 죽였다 살리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100번을 죽여도 하나님은 1000번을 살릴 수도 있고 1000번을 죽여도 10,000번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생명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물로 온 세상을 다 죽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 죽인 그 백성을요, 어느 10배나 다시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능력자가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너무너무 크신 하나님인 거예요. 요즘에 저희 집에 이사를 가고 나서 제가 우리 집 앞에 놀이터가 있어요. 그게 뭐 11시에 들어오든 12시에 들어오든 한 1, 20분 정도는 한 놀이터를 가요. 놀이터 그 미끄럼틀에다가 다 누워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의 별들이 막 총총총총총총. 근데 하나님이 너무 크신 거야. 여러분, 하늘만 한번 쳐다보세요. 하늘만 한 번만 쳐다봐도 이게요, 하나님이 너무 크신 거예요. 너무너무 크신 거예요. 요즘에 콰이어 타임을 하는데 또 이렇게 재정에 관해서 재물 때문에 넘어갔던 그 많은 나라들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재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이 많은 나라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재물 때문에 교만해서 쓰러지는데 나는 재물을 어떻게 담당하느냐? 그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김미진 간사님이 했던 왕의 재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게 되어지는 거죠. 제 큐티 간증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게 되어지면서 다시 내가 김미진 간사의 그 왕의 재정에 대해서 강의를 듣는데, 옛날에 하지 않았던 강의를 하는 거예요. 어떤 첫 마디가 이 강의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태양계를 돌아갑니다. 태양계 중에 하나의 행성입니다. 그 태양계에 있는 하나의 행성인데 이게 한 탁구공처럼 보여질 거예요. 이 태양계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모여가지고 은하계가 되어지는데, 그럼 은하계가 되어졌을 때 그때 지구는 먼지만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지구가. 그래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은하계가 몇 개가 있는 것이 코스모스, 우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광활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하늘만 쳐다봐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만 한 번만 쳐다봐도 우리가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제는요, 하늘을 딱 쳐다보는데 평소에 느끼지 못하는 게 있었어요. 뭐냐고 하면 비행기가 세대가 큰 높은 하늘에서 불을 반짝반짝거리면서 막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도 대단하다. 사람도 엄청나게 대단한 거예요. 나는 비행기를 못 만들어.
그런데 누군가 비행기를 만들어서 하늘에 수많은 사람을 싣고 하늘로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사람도 엄청나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스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정말 이 땅에 어떤 창조물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탁월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그 수천 톤, 수만 톤 되는 그 쇳덩어리가 바다에 뜰 수 있겠어요? 그 수천 톤, 수만 톤 되는 그 비행기가 어떻게 그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겠냐고요. 이게 우리에게는요, 우리 머릿속에 가스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대단하다면 하나님은 끝없이 대단한 거죠.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콰이트하면서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존감을 키우고 그렇게 해서 이 땅과 열방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한 장 넘겨서 건강검진을 위한 3가지 질문. 자, 오늘 이제 강의를 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현대인은 몇 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해야 합니까? 요즘 건강검진을 몇 년에 한 번씩 하죠? 1년. 요즘 또 나이 많은 어르신은 6개월에 한 번 정도 그렇게 하시죠. 장로님은 건강검진을 잘 하시나요? 시간이 없어서 못 하시는군요. 하긴 하시는 거예요? 얼마 만에 하시는 거예요? 정기검진 1년에 한 번 정도. 이제는 6개월에 한 번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검진이 최고 좋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희귀병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것을 병원에 가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대요. 건강검진밖에 없대요. 그러면 암도 커버할 수 있고요. 모든 죽을 병을 다 커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건강검진이 최고로, 약을 먹는 것보다 건강검진이 제일 좋답니다. 그러면 초기에 발견할 수 있고 또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현대인은 사실은 보통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합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은요, 우리 신앙 점검도 필요하잖아요. 얼마 만에 필요할까요? 예? 매일이 필요해요. 왜 매일일까요? 요놈의 사탄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요, 날마다 우리를 우는 사자같이 잡아삼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텀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텀을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신앙 검진만큼은요, 매일 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보시고 여러분 욕하지 마세요. 그들이 왜 그런 줄 아세요? 날마다 사탄의 유혹을 하니까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간단해요. 다윗도 넘어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넘어가요.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다 넘어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다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다 넘어가요.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왜? 사단이 날마다 오는 사자처럼 오늘 이 목사님도 아주 거룩하게 앉아 계시지만, 거룩하게 찬양하고 계시지만 쉽지 않을걸요. 날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니까. 그리고 요즘 보면 볼수록 이 세상이 뭐예요?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솔직하게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매일매일 신앙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뭐를 위해서? 성경적으로 사는가? 아니면 습관과 전통만을 따르지 않는가? 아니면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향해서 진행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당신을 통해 예수님은 어떤 대접을 받고 계실까요? 자,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몇 번, 몇 시간을 예수님을 생각하고 사는지 여러분 답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볼펜이 없으세요? 그러면 마음판에다가 새기세요. 볼펜이 계신 분은 노트에다가 살짝 적으시고요. 여러분만 아는 표시를 하셔도 돼요. 창피하면. 네. 하루에 몇 분, 몇 시간을 예수님을 생각하고 사는지 적으셨어요? 적으셨어요? 대답을 안 하면 3번 물어보라 그래서 적으셨어요? 네. 네. 아멘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예, 아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만 아멘 하십시오. 예. 그래서 주의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으로 받는 거지, 제가 뭐 예화를 사용한다든지 뭐 알았습니까? 했습니까? 물어봤을 때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파고 들어올 때, 그때 아멘 하시면 좋고요. 자, 시간과 물질의 주인을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 여러분 답을 적어 보십시오. 솔직하게 적으셨습니까? 지금 건강검진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 주인이고 누가 청지기인가? 내 삶에 있어서 누가 진짜 주인이고 아니면 진짜 난 청지기인가? 솔직하게 우리가 좀 따져보면 우리가 주인이고 주님이 내가 살아가는데 헬퍼로 도와달라고 하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목회를 해요. 하나님, 내가 목회를 하니까 하나님 날 좀 도와주셔요. 그렇죠?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삽니다. 내 자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 선교 일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이게 맞는 것 같지만 틀렸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내가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일을 정해놓고 하면서 하나님이 스포트 해달라. 이게 사실 거꾸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누가 주인이고 누가 청지기인가?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두 번째, 당신의 인생을 지금 누가 주도해 왔나요? 중요한 결정권을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그 다음에 결정권을 얼마나 주님께 맡깁니까?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퍼센테이지로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결정권을 얼마나 주님께 맡기고 살아갑니까? 몇 퍼센트? 제가 이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거는 못 물어봐도. 각 주관적이기 때문에 다 다룰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우리 목사님부터 한번 합시다. 우리부터 벌거벗어야 성도들도 안 하겠습니까? 큐티 하는 목회나 아니면 제자 훈련하는 목회는 방법이 없어요. 목사님들이 다 벗을 수밖에 없어요. 매일 만나가지고 삶을 나누는데 어떻게 자기 안 드러낼 수 있겠어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거예요. 왜? 포장을 안 하잖아요. 포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다 드러나니까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도 우리하고 별반 다른 게 없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저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헌신하려고 애쓰고 똑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또 시간을 내어서 쪼개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까? 거기에 감동을 받는 거죠. 똑같은데. 자, 목사님 몇 퍼센트예요? 100%입니까? 라고 말하고 싶으세요? 말하고 싶죠. 말고 있는 그대로 딱. 정말 모르겠어요. 끊임없이 100%를 향해서 가는데 내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결정하고 있는지 퍼센테이지로 따질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몇 퍼센트를 맡기냐고. 내가 몇 프로?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100% 하시겠죠. 100%만 하시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맡기고 살아가는가. 눈치 보지 말고 성도님을 주시고. 어려운데, 진짜 어려운데. 모르겠어요. 제가 이야기할까요? 저는 30%입니다. 저는 매일 큐티를 하잖아요. 큐티 성공률이 30%밖에 안 됩니다. 근데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콰이어 타임은 매일 순종해야 되죠. 그렇죠? 그 순종이 자꾸만 쌓여요. 쌓이면 스트레스가 돼요. 매일매일 순종할 것이 쌓이다 보니까 내가 얼마만큼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십시오. 안 쉽습니다. 그냥 은혜 받고 지나가는 게 태반이에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말씀을 주셔서 이거 하라고 하는데도 그걸 적용하고 순종해내는 게 여러분 몇 %쯤 될까요? 안 쉽습니다. 그런 면에서 목사님 한 퍼센테이지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를 100% 여러분 다 순종하셔요. 반 정도. 예. 그러니까요. 하려고 하는 거 말고 내가 과거를 돌아봤을 때 장로님 몇 %예요?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좀 문제가. 사모님은? 예, 제가 30% 하니까 또 30%대가 자꾸만 나오네요. 예. 우리 반주하시는 분은? 예. 내가 50% 이상이다. 솔직하게 50% 이상은 나 진짜 이 100%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그분 진짜 하나님 앞에 다 드린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50% 이상이다. 감사합니다. 그 밑에 빨간 글씨 있죠? 그게 답이 뭘까요? 99%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100%의 순종만이 진정한 순종이다. 그게 답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실 때 다 차를 타고 오셨죠? 다리 한쪽을 집에다 두고 오신 분, 다리 한쪽을 직장에다 두고 오신 분, 팔 한쪽을 집에다 두고 오신 분, 아무도 없죠. 차에다가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했습니까? 100% 다 실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다 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팔 한쪽, 다리 한쪽을 떼놓고 하나님의 등에 업힐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이야기할 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뭐냐고 하면 이 캐나다에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폭포가 확 떨어지는데요. 그 광대가 이쪽에 장대를 세워놓고 이쪽에 세워가지고 줄을 만들어 놓고요.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쪽에 사람이 꽉 모였어요. 이쪽에 사람들이 꽉 모여서 여기서 그 물보라가 치는 그 폭포 속에서 그 줄을 타고 외줄을 타고요. 이 장대를 들고 막 이러면서 기우뚱하면서 막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이 지나가면 막 우와. 또 일로 싹 지나가면 우와. 그다음에 머리에 뭘 이고 또 지나가니까 이쪽에서 또 우와. 또 다른 거 하니까 또 일로 가니까 또 우와. 나중에 싱거운 거예요. 왜? 뻔하게 그렇게 될 줄 아니까. 싱거워서 이제는 와 소리도 안 나. 근데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떠나가는데 잠깐만 가지 말고 잠깐만 들어오라고. 마지막으로 하나 진짜 기술을 보여주겠다고. 사람들이 눈이 동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절로 건너갈 줄 믿으면 손 들어보세요. 전부 다 들면. 왜? 여러 번 봤으니까. 그래서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내 등에 업히실 분 나오십시오. 몇 사람이 나왔을까요? 그 광대 등에 업힐 사람 나오라 그랬어. 목사님 나가겠어요? 장로님 나가시겠어요? 권사님 나가겠어요? 나 물만 봐도 무서운데. 우리 루디아 사모님 물만 봐도 무서운데. 우리 루디아 사모님은 물이 무섭대요. 그래서 참 파도가 치면 저 멀리서 이렇게 그 파도가 자기를 덮칠까 싶어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물만 봐도 무서운데. 근데 여러 수번을 왔다 갔다 하고 나중에 지겨울 정도로. 그런데 그 사람의 등이 업힐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이잖아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줄로 믿고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줄로 믿고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질 줄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는 일에 대해서 그 등에 업혀서 예수님과 따라가는 사람은 아무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와 십자가를 지자라고 했을 때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내 첫 번째 교회 할 때 말입니다. 교회 옮기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옮겼어요. 아무도 보증 안 쓸래. 내가 썼죠 뭐. 교회 옮기제. 옮겼어요. 임대계약서에 아무도 안 쓰는 거예요. 아무도 안 써. 그래서 왜 이러지? 그래서 내가 썼어요. 난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등에 믿음으로 업히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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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말씀대로 살겠다, 살겠다, 살다겠다 하면서 은혜는 누리지만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10%, 20%, 3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말씀이 들어와도 그렇게 은혜를 받아도 정말 체험을 누려도 오늘 내가 순종하고 사는 그 삶이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 큐티 사역을 하는 나도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점수 잘 줘가지고.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여러분 99%의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오늘 100% 그것만이 여러분의 진정한 순종인 줄로 믿고요. 여러분 차를 탈 때마다 내 다리가 다 올라가야 이 차를 타고 움직이는 것처럼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등에 확실하게 업혀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확실하게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는 연약해서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예수님의 등에 내가 완전히 업힐 때 오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모래 위에 발자국 기억하시죠? 오늘 인생에 같이 갈 때는 이 발자국이 내 발자국이었어요. 예수님 두 발자국, 내 두 발자국 사이좋게 막 지나갔는데 내 인생에 가장 어려웠을 때 보니까 내 발자국밖에 없는, 자기 발자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처음에는 나하고 같이 이렇게 동행하나 놓고 내 인생에 가장 어려울 때는 왜 내 발자국밖에 없습니까? 주님 그때 어디 가셨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거는 네 끼 아니고 내 끼다. 그래서 그 발자국은 너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야. 내가 그때 너를 업고 다녔다라고.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업고 다니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고 있나요? 내 판단과 경험으로 살던 일은 쉽고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묻고 기다리고 하는 일은 굉장히 더뎌 보입니다. 결정의 연속성상에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결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화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일본에 한 젊은이가 부자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부자 젊은이가 있었는데 이 부자 젊은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완전히 변화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을 교회 앞에 바쳤어요. 교회 앞에 바치고 그리고 그 자기 집에서 교회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으면 더 바치고 싶잖아요, 그렇죠? 우리 전도사님이세요? EM 전도사님이세요? 어떻게 되세요? 예. 그 젊은 나이에 어떻게 이렇게 헌신하게 되셨어요? 제 말 알아들으세요? 예. 어떻게 젊은 나이에 할 일도 많을 텐데 자네 왜 이 길을 가려나?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도 은혜가 있어서 젊은 청년이 은혜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가 자기 집도 다 바쳤어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더 바치고 싶은 거야. 한번 따라합시다. 더 바치고 싶었다. 더 바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 뭐 젊은 사람들 그 스탁 주식하는 거 크게 문제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친구가 주식을 투자를 했어요. 남은 거를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싶어서. 더 드리고 싶어 주식을 투자했는데 망했을까요? 안 망했을까요? 사모님 망했을까? 안 망했을까?
안 망했어요. 안 망했으면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합니까?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쫄딱 망해버리고 뭐가 들었겠어요? 시험이 확 들어버린 거예요. 쫄딱 망해버리고 시험이 확 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집도 바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싶어서 내가 주식을 투자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나? 이런 하나님은 내가 믿을 가치가 없다. 그리고 떠나버린 거예요.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그런 많은 사람들에서 이야기했는데 자기의 마음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개척교회 목사님을 만났어요. 자기 이야기를 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하나님을 쓰습니다. 이 이야기를 쭉 듣고 있던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년, 내가 한마디만 해도 되겠냐고. 그러니까 해보시라고. 청년이 이렇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봤대요.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청년. 자, 크게. 청년. 주식 투자할 때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주식 투자할 때 하나님 앞에 물어봤냐고. 이것이요, 엄청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다들 주를 위해서 산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 일하는 것도 주의 일이에요. 선교로 가는 것도 주의 일이에요. 구제하는 것도 주의 일이에요. 섬기는 것도 주의 일이에요. 밥 짓는 것도 주의 일이에요. 다 주의 일이에요. 그럼 목사님이 운전 봉사도 하고 밥 짓는 봉사도 하고 교회 청소하는 봉사도 하고 이거 다 주의 일이니까 목사님이 다 한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리고 목사님이 하늘나라에 갔어요. 예수님에 가서 너 뭐 하다가 왔냐? 나 주의 일 하다가 왔는데 뭐 했노? 청소도 하고요.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그래. 니 뭐 때문에 신학 공부했노? 니 뭐 때문에 청소하려고 목사했나? 물론 청소도 주의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맡겨주신 주의 일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찾고 나가야 돼요. 빌립보서에 쓰이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내 마음 가운데 거룩한 소원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원을 발견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는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찬양 사역자로 불렀다고 하면 찬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돈이 되든 안 되든 담임 목사가 되든 안 되든 목적을 향해서 가야 되지요. 오늘 말씀 사역자로 불러받았으면 내가 청소하는 것도 주의 일이고 또 목회하는 것도 주의 일이지만 그 사람은 부흥사로 살아가는 게, 아니면 교수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목적이잖아요. 그럼 그 목적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수할 사람이 목회해보세요. 목회할 사람이 교수해보세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다 주의 일이라고. 교수할 사람이 선교도 하고, 교수할 사람이 목회도 하고, 교수할 사람이 다른 것도 다 해보십시오. 능력이 있어. 왜? 배웠으니까. 장사도 할 수 있어. 사업도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다 손대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인데 그거 맡겨주신 일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식을 투자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죠. 좋은 마음이에요. 좋은 동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게 되어지면 바로 우리말로 사달이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묵상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왜 나에게 와닿았습니까? 그리고 내가 나를 오늘 살리신 목적이 뭡니까?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큐티 사역을 하는데요. 하나님, 나 매일 하니까
어느 날 왜 내가 매일 해야 되지? 여러분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어봤어요. 자꾸 물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큐티를 매일 해야 되냐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겠어요? 이제 오늘 밤에 눈 감은 거 안 뜨게 만들어 줄까? 그게 그 말이에요. 매일 눈을 뜨게 하신 이유는 매일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눈 감기 전에, 오늘 여러분 밤에 눈 감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목적이 있다니까요. 그 목적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매일 큐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 왜 나를 오늘 살리셨습니까?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나를 눈뜨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삶의 목적을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내일 눈 뜨는 자신이 없다고 우리가 믿을 때, 오늘 내가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내가 발견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큐티는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를 왜 매일 해야 되는지 아시죠? 오늘 눈을 감기셔서 하나님 데려가시면 방법이 없어요. 나 내일 또 눈을 뜨게 하신 이유, 오늘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그 목적을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청년이 물어봤다고 하면 주식 투자 안 했을 거예요. 다른 방법을 선택했을 거예요.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이 쓰셨던 청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깨끗한 부자예요. 깨끗한 부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부자가 돼요. 버는 것도 깨끗하게 벌어야 돼요. 쓰는 것도 깨끗하게 써야 되지만 버는 것도 깨끗하게 벌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이 있죠. 그렇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가슴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한번 평신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조혜연 집사님이신데요.